3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장 1절부터 8절 전체를 다 읽습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2편 3편은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였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썼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이 참 참담한 시죠. 표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되고요,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가져도 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늘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이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늘 죄인이 됩니다. 근데 다른 대적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이 도망가는 이 상황이,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참담하고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1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내 적이 많냐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생전에도 그렇게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고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살다 자식이 이제 내 대적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이게 표준 아니겠습니까? 대표였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교회 가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더니,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되냐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앞에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압살롬을 피해 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마 뒷말을 했겠죠. 수근수근대며. 또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왕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백성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은밀하게 행했던 그 잘못으로 인한 그 열매입니다. 죄악에 대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건데, 다윗은 물론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 본문을 오늘 그 내용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이런 고난과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환난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탓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대적을 보냈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많은 대적을 보냅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긴 했지만 이 환난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도 오늘 본문이 이 자기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죠. 지금의 이 상황, 이 문제의 상황들을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실수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냐고, 왜 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오직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다윗이 찾는 대상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런 흔들리는 상황, 정말 이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과거에 역사했던,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에 의해서 예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 있을 걸 믿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 근거가 뭐냐?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역전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이 참담한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도입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나의 편이 되실 것을 다시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이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나를 역전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들을 왜 우리는 예외가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뿌려놓았던 죄악의 씨앗들, 혹시 내가 뿌리지 않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뿌려놨던 그 죄악의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죄악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뭐냐?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다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물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정말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한 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는다면 다시 나를 통해서 역전의 은총을 고백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이런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오늘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또 현재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보며 그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남편의 아버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작정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 마을 붕괴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족의 수술과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러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아버지 그 오히려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신 그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저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좋은 열매를 거둠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